어, 외국 공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일인 것 같은데, 외국 공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줄이 많이 길답니다. 많이 긴 이유가 이게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대에서 오래 걸린답니다. 예. 그래서 한국말로 묻는답니다. 그 외국 사람이 했죠? 이렇게 묻는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죠라고 묻는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하나요? 외국에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내가 이뻐 보이려고, 이쁘게 살아가려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성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굴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낙하산이 활짝 펴야지. 낙하산이 활짝 안 피고 낙하산이 그냥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얼굴이 활짝 펴야지 그 사람이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인생살이에서 얼굴이 활짝 펴셔야 돼요. 활짝 안 펴. 낙하산 펴듯이 활짝 안 펴 보세요. 막 집어 당기세요 이렇게 막. 예. 그래서 그렇게 활짝 펴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성령을 또 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내 얼굴이 늘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 성령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동안이란 표현 들으면 참 얼굴이 동안입니다라고 말씀 들으시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동안보다도 이 동심이 돼야 된다. 마음이 우리 젊어야 된다. 마음이 젊고 순수해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염성하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고쳐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쉽게 해서 섬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렇게 생긴 마음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 성령하고 이게 하는 거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병원에 가면 돈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내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얼만큼 돈을 들이냐에 따라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 성령은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직접 안 하도 돈만 주면 다 해결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예? 돈이 없어도 돼.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마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 추석 때 벌초 한다 그래요. 벌초는 돈 주고 해도 돼요. 대행 업체들이 있어요. 돈만 주면 벌초도 다 해줍니다. 그죠? 우리 어제 미장원 이야기했잖아요. 내 머리 보세요. 뭐 보살님 요 세 분은 머리가 스타일이 똑같아요. 뽀글뽀글한 게. 그죠? 자, 머리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딱 가면은 사진 하나 딱 들고 가서 이 모습대로 해주세요 하면은, 머리가 짧아도 뭘 붙여갖고도 만들어내요, 머리를. 그죠? 예. 그런데 어떠합니까? 마음 모양 갖추고 내가 마음을 내가 고쳐내고 하는 거는 돈 주고도 못합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마음이 맑아야 되고, 마음이 더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탱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왜 뭐 주름 없애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목주름살 없애고 또 뭡니까? 또 하는 게 뭐 있죠? 뭐 있죠? 예?
눈에 쌍꺼풀. 그건 이제 기본이에요. 그죠? 눈 크고 이쁘게 보이려고. 여하튼 우리가 별의별 것 다 하지만 우리 내 마음은 왜? 내 마음은 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딴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몰라. 내가 뭘 고쳤으면 좋겠는지, 내 마음 모습이 어떤지. 이게 눈에 거울 마음 거울이라는 게 있어서 딱 들어봐서 내 마음 모습이 어떻다는 게 보이면은 여기 이렇게 바꿔내고 저렇게 바꿔내고 하는 것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생긴지 나도 잘 몰라.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내가 고치고자 해도 알아야 고치지. 그잖아요. 알아야 고치지.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동안도 좋지만 동심의 상태가 동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동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철부지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깨끗한 마음. 그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이 되어간다.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냐. 내가 자기 중심적인 그 고집을 내려놓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실행론 말씀을 빌리면은 교전의 말씀을 빌리면은 내 상을 없앱니다. 내 고집, 자기 중심적 고집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나는 잘 모르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그게 더 확고합니다. 그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노인네들이 고집이 셉니다. 노인네들이 고집이 셉니다. 저도 나이 들어갈수록 죄송합니다만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경향,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여하튼 자 내가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죠? 내 마음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오면서 내 마음 속에는 깊은 골이 박혀 있습니다. 깊은 골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는 수없이 많은 주름살이 있습니다. 잔주름부터 시작해서 깊은 주름까지. 그리고 또 어느 한쪽 구석에는 내가 아픈 기억 속에서 지금은 그 아픔이 사라졌지만은 그게 아직 상처가 흉터가 돼서 보기 싫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끄집어내서 내가 고쳐줘야 됩니다. 탱탱한 마음 피부가 될 수 있도록, 밝고 건강한 마음 피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보톡스를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보톡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그런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고쳐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고쳐내죠. 내가 부처님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상형의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이걸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 저렇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 대충 견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마음 공부를 하면은, 얼만큼 불공을 하면은 내가 부처님 마음처럼 닮아갈 수 있겠다. 그죠? 우리 지금 수행하고 공부하고 염성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내 마음 형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어디에 이런 깊은 주름살이 져 있고 골이 나와 있고 상처가 돼서 흉터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구석구석 고쳐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마음 거울을 딱 만들어서 훤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실 거예요.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없다 그랬어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답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한다 그랬어요? 나를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도대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지금 현재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그리고 창문이 없다, 거울이 없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어떤 몰골로 내가 현실의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창은 얼마나 활짝 열려 있어서 내가 바깥 세상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물질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 물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 카지노만 그럴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물질 시대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몇 월 며칠 몇인지 모르게 바쁘게 오늘 며칠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지? 살아갑니다. 지금 내 몰골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깥 세상과 내 자신과도 소통 못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인 양, 내 고집만 갖고 내 상만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처님 법궤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카지노에서 우리가 내가 카지노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한다. 정말 형편없는 몰골로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뭔가 하나 크게 벌어보려고 정신없이 촉한 담배 연기 안개 속에서 그렇게 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법계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카지노와 다를까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첫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우리 불공정에 그런 이야기 아마 했잖아요. 사냥꾼이 사슴을 쫓던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쓸려와서 여기 사슴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수행하던 분이 묻습니다. 동굴 아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보시다시피 사냥꾼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냐? 화살 하나로 딱 명중을 한 마리를 잡죠. 그는 뭐 훌륭한 사냥꾼이 아니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은. 그러면 당신은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무리를 꿰뚫어낸다. 한 무리를 잡는다. 수행하는 사람이 살생을 합니까? 이게 되물으니 당신은 그것도 알면서 그 사람의 가슴을 콕 찌르면서 그쪽으로 쏘지를 못하느냐. 네 마음을 향해서 쏴라. 바깥될 대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명중시키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네 마음에 있는 중생심을 한 무리를 깨뚫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을 알아차려서 그분의 제자가 돼서 수행자가 됩니다. 화살 하나로 한 무리를 잡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시로 일어나는 중생심들입니다.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사랑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바뀌는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내 마음을 꿰뚫어내는 겁니다. 우리 호랑이 잡는 이야기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하셨어요. 자, 백두산에 호랑이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포수가 호랑이를 잘 잡을 것 같으냐? 활을 잘 쏘는 사람, 총을 잘 쏘는 사람, 이 잘 잡는 이 이전에 무식한 포수가, 용맹한 포수가 호랑이를 잡아낸다.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사람? 용맹한 포수라는 어떤 사람? 한순간 또 활을 겨눠서 총을 겨눠서 호랑이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사람. 쉬지 않고 그 호랑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호랑이를 잡아낸답니다. 이 호랑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나도 모르게 날뛰고 다니는 내 마음. 본심이 아닌 중생심의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호랑이 같습니다. 그 호랑이가 화가 나면은 상대를 해코지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향해서 활시를 겨눌 수 있는 염성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호랑이를 꿰뚫어 잡아서 호랑이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호랑이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호랑이를 거닐어서 호랑이를 조종할 줄 알고 호랑이 등에 타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중생심, 그리고 호랑이와 같은 그 무서움을 거닐 줄 알고 조종할 줄 알고 호랑이를 등에 타고 온 세상을 활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진언행자들이 수행자가 되셔야 합니다. 진언봉독합니다.